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세 절인데요. 교독하지 않고 제가 7절, 8절, 2절 읽고 9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참된 교회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다뤄야 할 주제들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잠깐 사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그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하고 없다는 것은 차이가 크죠. 정말 존재한다면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싸우는 사람은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씩 그 이름, 명칭에 대해서 또 그 기원에 대해서 다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를 대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차례로 좀 다루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차근차근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9절에 그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탄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꿰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속인다. 그 다음에 다른 길로 정도를 벗어나서 길을 다른 길로 가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은 온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꿰는 세력이나 영향력, 어떤 거대한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꿰는 자,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꿰었던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꿰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사탄의 존재를 그것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이런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두 개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감지되는 세계, 확인되는 세계. 그게 그런 세계, 자연의 세계가 있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그걸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감지되지 않지만은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영생과 하나님과 천사, 이 모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면 사탄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부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점을 증거하고 있네요. 오늘 간지의 1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죠. 뭐와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의 그 울음소리, 포효하는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볼 기회가 사실 우리는 없죠. 왜냐하면 동물원에 가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참 지겹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그냥 무관심하죠. 무관심해요. 근데 언젠가 동물원에서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크더군요. 소리가. TV에서 듣는 소리하고 틀려요. 온 동물원이 울리더라고요. 울리는 그러한 포효 소리를, 쩌렁쩌렁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돌아다닌다. 사탄은 편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데,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피조물로서 편재,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도 사실 아니죠.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포효하는 사자로 먹잇감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그러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좀처럼 우리 귀에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깨어있지 않는 심령들은 전혀 듣지를 못해요.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사탄을 말할 때 말이죠, 조크로 말합니다. 우스갯거리로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더 은밀하게 자신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가 영화에 나오는 한 멘트를 인용해 드린 적이 있죠. 한 20년 이상 된 영화인데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화면에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딱 이 문장이 뜨고 끝나요. 악마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악마가 만들어낸 최고의 함정은, 영어로는 트릭이에요. 트릭. 악마가 만들어낸 최고의 트릭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만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마가 만들어낸 최고의 함정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만든 거라.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인간 악마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나 이 멘트는 분명히 복선을 깔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악마가 진짜 존재하면서 이런 트릭을 쓰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은 동화나 판타지 영화 속에나 나오는 존재로 믿게 만든 것이 사탄이 만들어낸 최고의 트릭이라는 거죠. 사실은 섬뜩한 말이에요. 섬뜩한 말이죠. 자, 사탄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기 본문에는 세 가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해가지고 세 가지 이름을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옛 뱀. 왜 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뱀이라는 상징적인 동물로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사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간지의 두 번째 말씀을 보셔요. 간지의 두 번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탄이라는 단어, 이 이름이 대표적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적대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대적하는 자, 이게 사탄의 의미예요. 사탄의 의미. 히브리어 발음도 우리말 발음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탄, 사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어도 이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발음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보다는 사탄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서는 전부 다 사단을 사탄으로 바꾸어 놓았죠. 영어에서는 Satan 그러죠. Satan. 네, 그보다는 우리말 발음이 가장 성경에 정확한 발음이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의 세 가지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다, 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우리 3번 간지의 3번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를 가리키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건 인간 왕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4번 말씀을 보셔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다음에 밑줄 부분 똑같은 게 또 뭐죠? 밑줄 부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배워요. 자, 여기 이 말씀 잘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 무슨 말이죠? 믿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따랐다는 단어가 2번 되풀이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은 불순종의 아들인가요? 순종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예, 이제는 다른 거죠. 우리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그때는 그 말은 무슨 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은 후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왔다 가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 굉장히 위험한 삶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사탄의 이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한 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악한 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 보게 되면은 씨가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은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어 버린다. 예수님이 그 의미를 풀어주시기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다. 이 악한 자, 사탄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스며 들어가기도 전에, 땅 속에 말씀의 씨앗이 스며 들어가기도 전에 재빨리 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들이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오늘 읽은 계시록 본문 말씀이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계시록은 대부분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7절서부터 용이 등장하잖아요. 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분명히 실제 하는 동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용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적인 팩트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선 그의 이름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용은 누구냐?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이 사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에 관련된 어떤 팩트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구절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기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게 되면은 큰 용이 어떻게 되니?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원래의 위치로부터 쫓겨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사탄이었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셔요. 그가 땅으로, 후반절에 보셔요. 꿰는 자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누구도?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자, 사자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천사라는 단어예요. 천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에인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인절이라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도 정확히 에인절,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에인절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는 천사로 번역하고 또 하나는 사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면 주의 천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의 사자들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탄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것이지요. 천사들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원래 상태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선명하게는 신약의 다른 구절들에서 이들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내쫓긴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범죄한 천사들. 이제 요 구절, 요 간지의 5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관한 아주 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학자들은요, 이 구절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관한 가장 명백하고 중요한 그 기원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자, 이 범죄한 천사들에는 사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탄도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 구절과 함께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 제가 여기다 인용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유다서 1장 6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그냥 들어만 보셔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래의 위치와 역할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범죄랑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말씀 간지의 5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렇다면 완전히 갇혀 있다는 뜻 아닌가요? 활동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바로 몇 절 뒤에 또 무슨 표현이 잘 보셔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보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사탄에 대해서 쓰지 않고 불의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하나님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불의한 자들, 불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활동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묶어두셨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영역 안에서 악한 자들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뭔가 강력한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이 있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들은 지금 온 세상을 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의 기원과 관련해서 가장 선명한 구절이 이 신약의 두 구절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이 사탄의 기원을 거의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그게 학자들은 다 동의를 해요. 그 외에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든다면 이제 구약의 다음 두 구절이 매우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는 이 부분은 학자들이 다 동의가 된 것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14장에 여러분이 간지의 뒷면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14장 이렇게 시작이 되죠. 12절부터 15절.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누구?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상당수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계명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아침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침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이 사탄을 루시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번역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냥 모닝 스타 혹은 데이 스타 이렇게 계명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구절을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구절을 이제 그 이사야서 14장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 왕.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사실 심판하신 거잖아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을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뭐 천만이다 얼마다 하는 이 나라를 저 북한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셔요. 내가 너를 그 도구로 사용하였거늘 너희가 나의 백성을 이렇게 잘못 다루었다.
그걸 용서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들이 점점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의 기원을 말해주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흔한 일이에요. 복합적인 예언이죠. 복합적인 예언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절이 하나의 사건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예언하는 거죠. 중복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언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 노래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 말하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게 1차적으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돌아옴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 속에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을 동시에 말해요. 그러다가 또 보면은 이거는 신약의 시대에 성취될 수 없는 예언까지 나와요. 그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적 예언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도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여기 오늘 특히 읽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 왕에게 쓸 수 없는 표현들이란 말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간지의 말씀을 보셔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 본문이 사탄의 기원을 가리키는 구절이 맞다면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타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거기 보십시다. 13절, 14절 보시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제 사탄 이 계명성의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사탄의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말일까요?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권세와 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심지어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했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그는 지어진 존재였는데 만들어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잠시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무한하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그 간격은 정말 끝이 없는 것인데 그분과 비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5절 말씀.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높아지리라.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늘 좋지가 않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교만이 앞장서면 패망이 따라와요. 패망이 따라옵니다. 자, 사탄이 언제 이러한 참남한 반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어느 때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던 거예요. 아직은 사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 옛 뱀의 형태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3장 1절의 어느 사이, 어느 시점에 그가 타락했다는 것을, 반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봤는데요. 사탄의 기원과 관련해서 드물지만은 또 하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구약의 구절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와 같은 분은 오히려 이 구절이 자기는 가장 잘 사탄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구절로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좀 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 1193페이지 근처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93페이지 근처. 자,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했잖아요. 이 예언은 28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누구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두로의 임금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역시 뒤로 갈수록 도저히 사람에게, 인간 군주라고 할지라도 쓸 수 없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천사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 왕, 이 두로 왕 아닌 복합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또 가리키는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등장하게 되느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뭐했도다? 아름다웠도다. 완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게 어떻게 인간 왕이 옛적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도 아닌데 벌써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쭉 보석들의 아름다운 보석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잔칫날이었다. 기쁨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셔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누구이며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 왕에게 해당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네가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게 분명히 신비한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탄의 타락의 시점을 말해주는 거죠.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나요? 지키는 그룹아. 또 그룹이라는 단어를. 두로 왕이 그룹 천사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천사의 종류,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여기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종류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예요. 가장 권세가 크고 높은 천사들로 보입니다. 그룹 천사는 여기 보셔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지키는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 몇 절이었죠? 14절에 지키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 천사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지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을 지키는 천사로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지키는 그룹아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제 궤가 있잖아요. 그 궤 위에 속죄소가 그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의 조각을 하도록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소를 응시하는 천사로서 묘사되고 있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생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생물의 모양을 도무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서 이 생물의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하시면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와도 유사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긴 봤지만은 묘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같은 무슨 모양이 불의 모양이 바퀴에 같은 것이 있고 계속해서 소의 모양과 같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생물을 에스겔서는 그룹 천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 천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그 고귀한 천사가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높이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는데 그 보좌를 둘레를 돌면서 창화하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다? 스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룹들과는 달리 스랍 천사는 보좌의 주의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이라는 고귀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룹 천사는 능력의 천사들이라면 스랍 천사는 고귀한 천사들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 때 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천사장이 나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거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천사들은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명백히 언급이 되지만 가브리엘에게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미가엘이 이 용과 싸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가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천사들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은 정사, 보좌, 권세, 혹시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나요? 예. 이게 얼핏 보면은 하나의 추상 명사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들이 천사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다 동의를 해요. 복수로 나오거든요. 우선 정사들, 권세들, 보좌들, 주관자들, 능력들. 추상 명사 같으면 단수로 써야죠. 근데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구절을 여기다가 인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간지의 8번째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첫째 줄에 보십시오.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두 종류로 말하죠. 하나는 뭐였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은 천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통 동의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비슷한 표현인데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또 사용돼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까지 읽었죠. 17절 보십시다. 17절 타락의 원인이 선명하게 또다시 나오고 있네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였으며? 교만하였으며. 아주 선명해요. 사탄의 타락의 성격이 아주 명백하게 그의 범죄가 무엇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19절 말씀.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사탄이 그가 타락하게 된 성격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교훈을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속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이 그 앞에 무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할 때 동일한 교만을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고합니까?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고해 있잖아요. 그렇게 자고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A.W. 토저는 저 길가에 나무 위에 울새의 둥지 안에서
울새의 알이 부화되어 새끼로 태어나는 것조차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 점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는 현상을 관찰할 뿐입니다. 현상을 관찰할 뿐이에요. 이번에도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베란다에 놔뒀던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나왔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정 온도에서 있으면은 그 달걀 속에 신비하게 핏줄과 그 세포와 모든 호르몬과 그런 조직들이 형성이 되어서 나온다는,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생명의 깊이를 우리가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일본의 한 여류 작가인 사노 요코라는 분은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남긴 글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꽃 한 송이의 생명조차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아는 것이라곤 나 자신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사실이다. 저는 매우 겸손한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꽃 한 송이의 생명조차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주님, 저는 정말 몰라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길이 옳다는 것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훨씬 현명한 태도예요.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본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성대로 그것을 풀어놓고 있고, 우리들 안에도 그러한 충동을 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를 생각해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주님,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이,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 기도가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삶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양 기고만장하여 높아진 이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충동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경계하시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감으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만족시키는,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따르는 주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